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축복성의 주제가 영혼과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자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잘되는 복을 받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돼서 신앙적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이 땅의 생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번성하며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형통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항상 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되게 하였고 또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랍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그 아들 때에서 허락할 정도로 정말 전쟁을 많이 치른 왕입니다. 그것도 후방에서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병사를 이끌고 나아갔던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했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잘 되게 하더라.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망한 사람은 내가 하면 흥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역대상 18장 13절 또 읽어봅니다. 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죠. 여기서 우리가 참 이렇게 관심 가질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기게 했다는 이 말의 뜻이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했다 이 말이야. 형통하게 했다. 잘되게 했다. 근데 어디로 가든지 다시 말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그같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일생을 돌보아 주었다는 거죠.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년이 됐어요. 그때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린 목동 시절에 양들을 돌봤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돌보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노래했잖아요.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안위한다는 말이 뭔가 하니 평안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생명을 주셨고 사망의 길과 같은 험한 곳에서도 지켜주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말 혼란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결국은 잘되게 하신 하나님. 물론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항상 잘된 건 아니에요. 억울한 경우도 있었고 또 공격도 당했고 도망도 다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되게 하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생명을 주셨고 사망의 길과 같은 곳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잘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 두어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자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이렇게 이기는 은총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저녁 설교를 보니까 거반 1시간을 설교했더라고요. 주책이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빠르게 끝내려고 말을 조금 빨리 하는데 숨차네. 어쨌건 다윗이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한마디로 인하여 항상 이기는 복을 받았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하셨더라 이 말이죠. 다윗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었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이기는 복을 받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여러분이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의 순서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일몰이를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일의 순서. 일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의 순서를 몰라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 일의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샤워를 해도 순서가 있다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어. 순서.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담이 쌓여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 담이 없어야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들에 핀 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솔로몬이 누린 복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솔로몬이 누린 복이 엄청난 복인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거 웃기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들에 핀 꽃만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솔로몬이 부귀 영화도 안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둬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우선순위. 영적인 문제를 먼저 잘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잘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매듭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걸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한 단어가 뭐예요?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별의별 일들을. 그래서 적어도 나이가 70, 80 되면요 논리적으로 정리는 못해도 반철학자야. 반철학자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만났잖아요. 얼굴도 봤잖아요. 그래서 대략 얼굴은 반점쟁이야. 성호시장 앞에 멍석 깔아도 돼요. 예? 그래서 딱 첫인상에 또 말투 보고, 야, 저 사람 고집 세겠다, 온화하겠다, 성질 있겠다, 없겠다,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 얼굴 보세요. 얼마나 온화합니까? 왜 또 비웃냐? 예, 성질 있지요. 이게 다 나온다고,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인생을 한 7, 80 살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다 살아온 게 있고 하니까 다 이런저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았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많은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험을,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많은 경험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사촌, 그 이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웃은 자주 보잖아요. 자주 만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죠.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던 중에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자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멘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힘쓰고 노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잘 유지해 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내렸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처럼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신앙 성품적 특징. 신앙 성품.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마다 성품이 있잖아요. 신앙도 성품이 있어요. 신앙 성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질러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데 도저히 교회를 못 정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사는 집 근처는 모두가 새벽 예배 때 묵상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막 방언도 하고 그냥 막 혼자 찬양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한번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인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던 목사님하고 저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하고 서로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서로 그 사역지를 교회 합의하에 바꿨어요. 봉천동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시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은 한국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누구라고 얘기하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 목회는 어떤 목회냐면 거의 오순절적인 목회를 했어요. 장로교 목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예배를 하면 우리 묵상기도가 뭐예요? 말 그대로 묵상기도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묵상기도가 아니라 묵상기도라고 했는데 벌써 여기서 중얼중얼거린대. 이런 교회야. 그리고 이제 부임 첫날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 장로님이 대표기도하러 나왔는데 대표기도 나오자마자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더래. 쫙 자기가 깜짝 놀라서 스타벅때 왜 그러니까 죽여 그런 줄 알고. 그 교회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이 목사님, 미국에 목회하던 그 목사님은 조용하게 또 목회를 했다고. 미국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봉천동 교회에 이 사람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그래서 결국 목회를 사임하고 아시아연합 신학대학 교수로 가가지고 항공선교회 이사장이 됐어요. 항공선교회가 뭐냐면 그 섬지방에 이런데 또 이런 데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선교하는 그런 한국 선교회를 세웠던 김영국 박사 얘기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인격이 있어요. 신앙의 인격.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은 영적으로 숨이 막혀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 한번 나왔으면 됐지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 김전순 권사님하고 정찬희 권사님. 새벽 예배 나왔으면 됐지 좀 쉬어요. 근데 밥 드시고 또 나와 기도하러 한 2시간 기도하러 또 와. 그래야 이분은 영적인 양이 차는 거야. 이런 분에게 예를 들어 앞으로 주일 낮 예배만 나오세요 그러면 숨이 막혀 죽을걸?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인격, 신앙적인 인격이 다 달라. 사람의 인격이 다르듯이 신앙의 인격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우리의 중심 정신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이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자주 자신을 시장적으로 동료를 해요. 동료. 마치 자기 체면을 걸듯이 자신의 속사람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면서 외칩니다. 흔히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자아를 향해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신을 신앙으로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과 2절 또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어찌하라고요? 송축하고 항상 송축하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게 기도고 독려예요. 그 눈 뜨자마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은 겸손을 원했습니다. 성전을 찾으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오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요, 잘나고 잘되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고 못나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요,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와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해요. 잘된 놈만이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못돼도 교만할 수 있고요. 또 유식한 사람이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말이 다릅니다. 교만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다. 교만하다는 말과 마음이 높아졌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20절 읽어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 높은 마음을 품는 게 교만이에요. 높은 마음을. 그런 사람의 행동이 오만해지는 겁니다. 오만이 뭐냐면 예의와 범절을 갖추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의와 범절.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나를 낮추면 예의를 갖추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예의를 갖추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은 사춘기 학생들이 그 마음을 높이니까 오만한 행동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범생으로 컸나 보죠. 그 전에 보면 이제 막 우리 학생들 중에 조금 전 제야적인 학생들 있잖아요. 제야적인 학생들 모자도 삐딱하게 눌러 쓰고 가방은 들고 다닐 가방 꼭 옆구리에다 끼고. 근데 옆구리에다 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가방에 든 게 하나도 없어. 그 가방에 책도 넣고 도시락도 2개씩 넣고 그러면 옆구리에 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방은 왜 필요한 거니? 교문 통과하려고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사복 바지하고 티밖에 없어. 가방 안에 보면 그 옆구리에 끼고 그냥 막 껄렁껄렁 하잖아요. 오만이 가득한 거죠. 마음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같은 동급생들하고 어울리면서도 저하고 나하고는 질이 다르다. 저 비린내 나는 애들이고 자기는 성숙했다는 거죠. 모든 죄를 다 범하면서 그게 어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듣다가 말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 시험으로 들어왔잖아요. 중고등학교 다 시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오는 애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그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같이 벌써 고등학교 때 막 같이 살아버리고 그게 저 비린내 난다는 거지. 그게 오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 오만해진 거예요. 모든 죄악은 다 범하면서 자기 존재를 높여놓은 거죠. 이게 오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너무 높여놓으면 오만해져요. 오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말만 나옵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을 찾아도 은혜 받으려는 마음으로 겸손히 찾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어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잠언 4장 23절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재산 지키려고 혈한 데 있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데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헛된 데 투자 안 하면 되고 그저 마음만 지키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아서 골치 아픈 분들은 제가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그냥 갖고 오면 돼요. 다 덜어드릴게. 마음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과 눈입니다. 입술과 눈. 입술로 교만한 자의 말을 하고 눈으로 오만함을 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만한 눈빛. 여러분들은 다 범생이라 그런 눈빛, 경멸하듯이 이런 거.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오만한 자의 눈빛이라 이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힘썼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니 과연 그 열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주는 열매를 보였어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 교만함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무를 보아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만함이 생기니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하면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데 교만함이 생기니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마음이 교만하면요,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면 눈으로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비전과 교만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비전.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건 비전이 아닙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교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비전이에요. 교만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기에 넘어간 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사단이가 그에게 그냥 속삭였단 말이죠.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못 먹게 한 거야. 나는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는 꿀들이 거의가 요즘 꿀을 하고 달라서 순수 한봉 있잖아요. 흐르지 않는 거잖아요. 흐르지 않는 거, 이렇게. 떠먹는 거. 다 그런 꿀이었잖아요.
요즘 그런 꿀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꿀인데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죠? 꿀을 한 숟갈만 먹어야지 3번 먹으면 머리 나빠진대요. 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뭘 줄 게 마땅치 없는 거예요. 마땅한 게 없어. 딱 생각난 거예요. 꿀 갖고 왔어. 야,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거 한 숟가락만 먹어야 된대. 2-3번 먹으면 머리 나빠진단다. 그러니까 니들 한 번씩만 먹어라. 그럼 먹었어. 한 번씩. 근데 이놈들이 야, 나 머리 나빠져도 되니까 한 번 더 먹자. 새 놈이가 그때 내 놈이. 그 꿀을 다 먹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얘네들이 집에를 잘 갔어. 설사가 나가지고 이 꿀을 워낙에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혼났다고 나도. 근데 난 지금까지 의문이야. 꿀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져요? 에?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왜 근데 꿀을 갖고 왔지? 머리 나빠지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지혜로움을 받아야 돼. 지혜로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 일을 하든지, 자,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 이건 비전이라니까. 겸손한 비전. 근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이에요. 근데 이 하와의 결정적 실수가 뭐예요? 자기 생각 이상을 품어버렸단 말이에요.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와 똑같아지려고 하는. 이게 그가 망하게 된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2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겸손했다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겸손해진 게 귀한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왕으로서 가장 존경합니다. 그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또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며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사실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게 하였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 어린 소년 다윗을 더 높여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우리 그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린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은 참 큰 일을 했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왕을 비유해서 다윗을 막 높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대단히 불쾌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대단히 불쾌하게 여길 정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러면 이 나라를 줘야 된단 말이냐? 이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이 한 말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전체가 지지를 하는데 왕보다도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만.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칭찬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모두가 다 칭찬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칭찬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칭찬을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나라는 태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즐겨 찾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크게 사용한 인물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하면서 나의 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꿔서 말하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죠. 요청을 하죠.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죄악으로 멸망을 당한 마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니? 의로운 자리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굉장히 높여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티끌로 여겼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릇된 길을 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의로운 자리에 올려놓고 당시 시대를 날마다 한탄했어요. 항상 자기를 의로운 자리에 놨어요. 그리고 한탄을 했어요. 그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잖아요. 자, 이사야 6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하여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은혜 받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자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겸손하면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마음이 항상 돌밭이에요. 돌밭, 가시밭. 마음에 쉼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그 얼굴에 평안한 거 봤습니까?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든. 왜? 만족이 없으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만 가득하니까 만족이 없으니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듯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그 마음이 항상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평안이 없다. 마음에 쉼이 없다. 겸손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평안이 있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왜 마음이 항상 전쟁터가 돼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항상 전쟁터예요. 푸르락 푸르락 푸르락. 싸움닭 같이. 아니면 싸움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처럼.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마음에 평안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한대요.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겸손히 따라주는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맺으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죠. 혼자 잘났다고 그러면 그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걸어가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한 자의 영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의 영을 살린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면 겸손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했던 왕입니다. 엄청난 분량의 금, 은, 돛, 보석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그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사실은요, 솔로몬은 거저먹은 겁니다.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역대상 29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래요? 자기가 엄청난 그걸 다 준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야, 참 사람이 됐어. 사람이 됐어. 사람이 됐어.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역대상 29장 1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전쟁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모든 걸 맡겼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면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에서까지 박수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습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세상을 예수를 미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 관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편 잘하잖아요. 네 편 내 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움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자 사울 왕의 마음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그냥 고약한 치매기가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 치매기 있는 노인네가 에쿠스를 몰고 시장통을 그냥 돌진해가지고 13명이 사상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3사람은 중상이에요. 치매가 있는 양반이 약을 왜 안 먹었어? 약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병원 가기 싫어서 안 먹었대. 그러니까 그냥 시장통에 그냥 엑스레타 밟고 그냥 그대로 지나간 거야. 응?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사울도 치매기가 있는데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한 치매기. 보편적인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했다. 여러분, 사람이 치매 걸리면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치매 걸리는 할머니가 무섭다고 때로는 그냥 잠자고 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냥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미워갖고 그래서 병원에 온 사례가 있었다니까,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들들이 격리를 시켜서 부모님을 서로 간에, 왜냐면 아버지가 잠을 못 자고 삐쩍 말라. 왜냐면 저 노인네가 잠 만들면 쫓아가서 프라이팬으로 때리니까. 인과응보야. 젊었을 때 얼마나 속을 그렇게 그냥 공격적으로 만들어 놨은 거야. 그렇게 키워놓은 거지.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온화하다는 게 뭐냐, 치매가 걸려도 온화한 분들이 있어요. 본래 성품이 온화한 거야. 제대로 된 분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다 온화할 분들이야. 뭐 후라이팬 들고 날아다닐 분들이. 여러분,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막 그냥 죽이려고 막 창도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왕이 되었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여호와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호들갑 떨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찾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는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요. 네?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할 때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에 대한 위기 가운데 오직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행동으로 애굽의 도움만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화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압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에가서 3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은 거 갑시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겨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철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시편 62편 2절 또 읽어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도 하고 또 흔들릴 때도 있지요. 인간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보면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을 범사에도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편 146편 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항상 이기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교만한 상황에서도 겸손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갑시다. 영혼이 잘되는 신앙을 위해서 힘씁시다. 범사에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2025년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